반갑습니다. 을사년 음력 2월 초 3일간 화엄기도, 신중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신중기도, 화엄기도에 걸맞게 거기에 보면 항마지는 편에 보면 항마지는 다음에 아이 금강 삼등방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정도는 읽으실 줄 알죠? 제가 금강 삼등방편으로 신성금강판을 풍년하고서 입으로 뭘 뿜어내는데 뭘 뿜어내느냐? 단상구방 람자광명. 이 경상도 사람은 람자가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남자광명이라고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남자광명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원래는 람입니다. 람. 옴밤람 함캄 대교주 할 때 옴밤람 할 때 그 람이에요. 람자광명. 우리가 입으로 화엄성종 하는 그 순간이 람자광명이 비추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달 초 3일마다 화엄성종 하면서 뭘 발언을 하느냐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내가 입으로 부처님의 다란이를 외우면서 신비한 진어를 외우면서 화엄성종을 외우면서 옴마니 반명을 하면서 옴밤남 한캄을 하면서 그러면서 입에서 광명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옴 단상구방 람자 광명하니 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여 무명 소적지신. 우리의 이 몸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몸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몸은 어둠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서도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르는 상태를 무명이라고 하고 그 상태를 중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몸을 뭐라고 하느냐? 소여 무명 소적지신이라. 무명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몸을 람자 광명이 꽉 하고 비춰지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이 물러가겠습니까? 안 물러가겠습니까? 물러갑니까? 확실합니까? 자, 그러면 광명이 확 하게 비치면서 나의 이 업장이 환해지는 느낌을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죠. 또 여기 보니까 뭐 저를 비롯해서 저도 이슬 짓고 하면 이 람자 광명이 비쳐가지고 이 소적지신이 무명으로 가득 차 있는 몸이 아직까지 안 바뀐 것 같아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시무도 같은 데 나타나잖아요. 처음엔 깜장소였다가 점점 색깔이 밝아져서 어떤 소로 바뀐다고요? 하얀 소로, 백으로, 흑우에서 백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소가 바뀌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자 하는 게 뭐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정진을 통해서 화엄성종 하는 이 순간 밝은 광명이 환하게 밝아져서 무명소적지신,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업장으로 가득 차 있는, 탐진치 삼독으로 물들어 있는 나의 몸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옴마니 반명 할 때 아니라 화엄성종 할 때, 천수경을 읽을 때, 법화경을 읽을 때, 다란이를 독송할 때, 그때 광명이 환하게 비춰주는 도구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걸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단상구방 람자광명. 입에서 광명을 놓는데 어떤 광명을 놓는다고? 람자광명을 놓는다고.
그 말인즉슨 내가 하는 다란이가 여기에 탁 떠올라야 된다. 그러면서 점점 빛을 발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디를 비춘다고요? 무명지신, 무명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이 신구의 삼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계를 쫙하게 비춰간단 말이에요. 또한 나의 몸을 비추니까 내가 환한 광명신이 되니까 내가 빛의 몸으로 바뀌니까 내 주변이 환해지겠습니까? 안 해지겠습니까? 내 주변이 환해지죠. 그러니 또한 천상 공중지하의 소유 일체 작재장난 온갖 장애와 어려움들을 환하게 비춘단 말이에요. 무엇이 장애의 원인이고 무엇이 어려움의 원인인가? 무명소적지신을 환하게 비추고 천상천하 남김없이 다 환하게 비추니까 그러니 불선심자는 계례호개하고 삿된 것들은 전부 이 앞에서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불선심자는 계례호개라. 불선심자는 모두 다 와서 무릎을 꿇는다. 선하지 않은 것, 나쁜 것들은 온갖 못된 것들은 다 무릎을 꿇게 된다. 불선심자, 계례호개. 그 다음에 보면 불법중 항긴신심 한자들을 우리가 지금 화엄성중 초3일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날마다 내 마음을 청소를 하는데 그것을 화엄성중이라고 하는 것으로 광명을 비추고 화엄성중이라는 것으로 광명을 비추니 무명소적지신이 맑아지고 무명소적지신이 밝아지니 나의 주변이 밝아지고 나의 주변이 밝아지니 이것이 어려운 부분이구나. 이것이 장애구나. 이것이 나를 성공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것이 나를 보살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 불선심자는 계례하고 호개하고 사제포악은 폐역지심 온갖 포각한 것들 나쁜 것들은 다 제거가 된다. 이걸 한글로 풀어놓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기회 될 때마다 틈날 때마다 한마디씩 들어두는 것이 좋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불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스위치를 켜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나의 어딘가에 들어있는 스위치를 켜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것이 다란이가 될 수도 있고 화엄성중이 될 수도 있고 관세음보살이 될 수도 있고 치장보살이 될 수도 있고 각각 지은 바의 업장에 따라서 지은 바의 업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화엄성중이 될 수도 있고 서가모니불이 될 수도 있고 관세음보살이 될 수도 있고 치장보살이 될 수도 있고 법화경이 될 수도 있고 108배가 될 수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다 방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방편을 통해서 빛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 빛을 밝혀서 뭐 할 것이냐? 무명소적지신을 밝히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춰야 된다. 3일간의 화엄기도, 3일간의 다란이 기도는 우리가 틈날 때마다 하는 수행정지는 여러분들이 전부 항상 마음속으로 이와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하는 화엄성중이, 내가 하는 천수다란이가, 내가 하는 법화경 독송이, 내가 하는 기도정진이 그대로 광명이 되어서 나의 어둠을 환하게 밝혀주도록 하여 주십시오. 맨 뒤에는 제가 이토록 이와 같은 마음으로 수행정진하니 철룡팔부 호법신장님들은 도량을 보호하시고 저를 옹호하여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제 시작은 했고 이틀 남았다 그죠? 이틀 남은 동안 여러분들이 게으름을 부릴까 봐 내일부터는 또 저녁까지 다란이 정진을 하게 되네. 아침에는 화엄성중으로 나의 몸과 도량을 청정하게 옹호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다란이 정진을 통해서
지혜 광명을 환하게 밝혀서 전기 배터리가 빨리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불을 탁 켜면 오래 가야 되는데 탁 켜면 꺼지고 탁 켜면 꺼지고 배터리가 생전 약해가지고 이 불을 오래 밝힐 수가 없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들 하시고 치장대성 위실력 항하사급 솔란진 견문첩내 일령간이로다나 우히 오늘은 전반부에 간단하게 화엄기도, 신중기도, 다란이 기도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조만간에 우리 청정도량 정법사 지장전에서 천일기도를 시작한다고 하니 지장보살님이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지장기도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에게 일러진 색구는 지장보살님을 찬탄하는 개송이거든요. 우리가 늘 부처님을 담거나 지장보살님을 담거나 관세음보살님을 달리려면 이 찬탄문을 많이 독송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 하고 나서는 방금 우리 화엄성종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화엄성종 하고 나서는 화엄성종 해감명 요 개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엄신죽이 뭐 하시는 분이냐에 대해서 찬탄을 해주는 거거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장대성 위실력. 지장대성은 실력이 엄청나신데 이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수많은 세월 동안 항상 이렇게 하면 지옥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다. 지장대성 위실력 항하사급 설란지 견문 첩내 일령간 지장보살님을 뵙거나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을 듣거나 할 때마다 첨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장보살님을 친견하고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을 들으라고 이익인천 무량사 하시나니라. 하늘과 사람에게 이익인천, 인과 천에게 하늘이나 사람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시고서 한량없는 일을 실천하시네. 그러고 나서 뒤에 지장보살 하고 나서 지장보살님만의 특이한 진언을 하나 하잖아요. 관세음보살 하고 나서는 관세음보살 멸 업장진언이라고 하죠. 그죠? 지장보살 하고 나서는 지장보살 멸 정업진언 그러죠. 한 대여섯 명만 똑 띄고 나무치기는 다 아마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것 같아요. 잘 보십니다. 멸 업장진언, 업의 장애를 없애주는 진언. 옴 뭡니까? 옴 크게 옴
가라 가라 마라 마라. 옴. 지장보살은 멸 정업진원, 관세음보살은 멸 업장진원, 지장보살은 멸 정업진원. 옴. 또 가라 가라요? 여기에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관세음보살 하고 나서 관세음보살이 업장을 멸해 주시는 진원,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외우면 업장이 멸해지는 진원, 지장보살이 정해진 업을 없애주는 진원. 중생은 과보를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정보라 그러고 하나는 의보라 그럽니다. 정보란 뭐냐? 인간으로 태어나고 축생으로 태어나고 아기로 태어나고 이런 것들을 정보라 그럽니다. 발을 정자에 보답할 보자, 과보보자 써가지고 발을 정자에 과보보자를 쓰면 정보라고 하는데, 정보란 뭐냐? 인간으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태어나는 것을 딱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른 길이란 말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축생으로 태어나거나 아기로 태어나거나 하는 걸 정보라고 하고, 의보는 의지할 의자에 과보보자예요. 내가 의지해서 살아가는 세상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개 다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남자로 태어났다 한들 꼭 남자의 삶을 살던가요? 여자로 태어났다고 한들 꼭 여자의 삶을 살던가요?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꼭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던가요? 축생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축생을 벗어나지 못하는가요? 아니죠. 지장보살 하면 지장보살님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해진 업을 없애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은 서원을 할 때 서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배터리가 약해가지고 꼽으면 꺼지고 꼽으면 꺼지고 켜면 꺼지고 켜면 꺼지는데, 지장보살의 위신력은 대원 본존 지장 왕보살님은 원이 조그만한 원이 아니라 대원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성불마저도 미루고 뭘 한다고요? 중생을 제도한다고. 못하는 거와 안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기꺼이 부처의 경지를 이룰 수 있지만 부처나는 필요 없단 말이에요. 부처의 궁극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중생을 제도하는 것에 있다면 굳이 부처의 경지에 올라서 다시 중생을 제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나는 성불 그까짓 거 필요 없다.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어려운 중생들, 어떤 중생들을 제도하겠다고요? 쉬운 건 안 하겠단 말이에요. 가장 어려운 거,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다 끄집어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원본존이요. 지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장이라고 하느냐? 아닌 부동해서 인욕에 딱 머물러서 부동 움직이지 않으니 그것이 마치 땅과 같다. 그래서 지라고 하고, 이 속에 수많은 이로운 것들을 품고 있다. 그리하여 그것을 장이라고 한다. 그러니 그를 지장이라고 한다. 우리처럼 흔들리는 원력을 가진 보살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아닌 부동. 금강경에 나오는 대목을 빌려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도 들은 게, 본 게, 읽은 게 금강경이 많을 테니. 부처님이 수없는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 중에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 인욕선인으로 있을 때, 심지어 어떤 일을 당하십니까? 아무 이유 없이 몸이 절절지혜할 때, 마디마디
끊어지는 고통을 당할 때 그때조차도 나는 성내는 마음이나 어리석은 마음이나 분심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이 인욕의 결정적인 모습이다. 가장 위대한 모습이다. 지장보살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닌 부동에서 인욕에 딱 머물러서 부동한단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좋은 일은 하나도 없고 벌어지는 일들마다 전부 안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일을 겪기 전에는 다 그럴듯한 이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자기가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그 일이 딱 닥쳤을 때 움직이지 않아야 그 깨달음이 진짜 벽이죠. 아닌 부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장보살님을 닮아가려면 원을 점점 키워야 되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에다가 비유를 두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용량을 점점 늘려야 되죠. 어떤 용량을 늘려야 됩니까? 전기 용량을, 배터리 용량을 늘려야죠. 그래서 어떤 걸 갖다 꽂아도 불이 환하게 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닌 부동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안에 있는 소갈딱지가 요것만 해가지고 뭘 갖다가 꽂으면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뭘 갖다가 꽂는 순간 불이 잠깐이라도 켜지면 다행인데 불의 용량은 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배터리 에너지 용량은 작으면 갖다 꽂아봐야 불이 켜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전기를 세게 먹는 거, 많이 먹는 걸 한꺼번에 확 돌리면 전기가 어떻게 됩니까? 전기가 어떻게 됩니까? 툭 하고 떨어지죠? 그럼 얼른 두꺼비 가서 이제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는 이 감당을 할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를 통해서, 정진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용량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야 됩니다. 점점 용량을 키워가지고 어떤 것이든 갖다 꽂기만 해도 그냥 팍팍 돌아가는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정점에 계신 분이 누구냐면 지장보살님.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관세음보살님은 이마에 아미타부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미타부 밑에 있는 보살님이시고, 지장보살님은 지장왕보살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장보살님은 보살의 경지에 있지만 다른 보살님들을 거느려. 그래서 지장보살도에 보면 8대 보살을 거느린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보살이 아니에요. 보살 중에서도 왕보살, 지장왕보살, 마살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다른 보살님들은 중생 제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분은 목표치를 다르게 했다. 중생 중에서도 가장 제도하기 어려운 지옥에 있는 중생들. 지옥에 있는 중생들은, 인간 세상에 있는 중생들은 그래도 조금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기라도 하는데 지옥에 있는 중생들은 이야기를 해봐야 귀가 막히고 코가 막혀가지고 눈이 막혀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그러니 지옥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서운을 세운 이가 바로 지장 보살님이시다. 지장보살님은 왜 지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느냐? 이야기했죠. 안인부동에서 견고여지라. 인욕에 딱 머물러서 움직이지 않음이 마치 땅과 같아서, 그래서 땅 지자를 가지고 오고, 땅에는
여러분, 바다도 밑에 바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닷물이 아무리 깊다 한들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바닥이 있죠. 땅이 있죠. 그죠? 땅을 파면 물이 나오기도 하고, 땅을 파면 금이 나오기도 하고, 그죠? 안 그렇습니까? 땅은 위에 있는 것도 있지만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자라나고, 그죠? 땅을 파면 보석이 나오기도 하고, 땅을 파면 석유가 나오기도 하고, 그죠? 땅을 파면 물이 나오기도 하고, 땅 속에는 지수, 화풍,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자라니 금목수, 화토 할 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에는 수많은 것들을 다 함장하고 있다. 비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 거기서 장자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비장하고 있다. 함장하고 있다. 뭘 비장하고 있느냐? 뭘 비밀스럽게 감춰놨느냐? 뭘 머금고 있느냐? 장자는 창고 장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창고는 없는 게 없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창자를 가지고 왔어. 그러면 지장, 보살은 보디사트바라고 하는 뜻이니까,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뭘 위주로 깨달은 분이냐? 뭐를 중점적으로 가지고 계신 깨달은 분이냐? 땅과 같이 견고한 모습으로, 땅과 같이 튼튼한 인욕에 딱 머물러서 땅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보배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 지장보살님은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 그러니 장상명주 일가한, 지장보살님은 손에 뭘 들고 계세요? 뭐 들고 계십니까? 동글동글한 굿을 하나 가지고 있죠. 그걸 장상명주일과한이라고 합니다. 이 구슬은 뭘 상징하느냐? 지장의 장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수색 별내단, 뭐든지 원하는 것이 여기 앞에 딱 서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내어주는 여의주란 말이에요. 기회적이 친분부. 지장보살님은 또 하나 뭘 들고 계시잖아요. 뭘 들고 계세요? 나중에 이제 저기 우리 지장전 내려가 가지고 지장보살님을 자세히 한번 보이소. 알겠죠? 한 손바닥에는 구슬을 가지고 계시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가지고 계신데, 이 지팡이의 이름을 육환장이라고 한다. 한번 팍! 하고 칠 때마다 지옥이 무너지고 육도의 공간이 깨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차별, 업장, 탐욕, 진심,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다 부셔져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억하는 사이에 뭐 그냥 애만 떨어졌지 업장은 안 떨어진 것 같아요. 이때 이 찰나지간에 한 소식들을 하면 너무 좋은데, 지장보살이 지팡이를 쿵 칠 때마다 땅이 진동을 하면서 6개의 고리가 철그렁 할 거잖아요. 그죠? 이 6개의 고리는 육도를 뜻한단 말이에요. 지옥아기, 축생인간, 수라아기. 그러면 이게 흔들릴 때마다, 지팡이를 짚을 때마다 이 6개의 세계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법화경에도 나오잖아요. 땅이 진동한다고. 그죠? 땅이 진동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움쑥움쑥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만 내가 가지고 있던 벽들이, 업장의 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처님을 만나고 지장보살님을 만나고 관세음보살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실, 아손, 향해간, 저 어리석은 중생들은, 암실의 아손들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아손들은 자기의 광명을 딱 밝히는 순간 그곳이 바로
천상이요 극락인 줄을 알지 못하고 천상과 극락이 굳이 바깥에 있다고 찾아서 난리란 말. 암실 아손 향해간 하는구나. 지장보살님은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도구들이에요. 구슬과 지팡이를 가지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친분부, 기회제기 친분부 하신다. 중생들에게 이렇게 하면 지옥을 벗어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 어리석은 중생들은 그 순간이 자기의 스위치를 탁 하고 켜는 순간이 광명의 세계요 극락의 세계인 줄을 알지 못하고 구태여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한다.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조그만한 원력을 점점 키워서 대원, 본존, 지장, 왕, 보살님을 담고자 하는 것이 지장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실천 덕목이고, 우리는 작심은 잘하는데 실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곳이 바로 이 청정한 도량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장기도를 하든 관음기도를 하든 화엄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심주, 마음의 여의주를 환하게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목적을 맞춰야만 된다. 우리 지장보살님은 또 하나 특이한 게 있는데, 보통은 민머리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비구의 상으로 보살님은 모습을 나툰다고 되어 있고, 또 한 분 지장보살님은 특이한 분이 모자를 쓰고 계신 지장보살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피건지장이라 그러거든요. 두건처럼 둘러쓰고 계신 분. 우리 지장전의 지장보살님은 민머리일까요? 모자를 썼을까요? 오늘 막 지장전 복작복작하겠다. 이제. 모자가 이뻐요. 뒤에 이렇게 끈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그래서 피건지장, 피모지장, 모자를 쓴 지장보살님이시다. 우리 지장보살님 잘생기셨더라고요. 양쪽에 계신 분은 무독기왕과 도명존자. 처음에 지장보살님은 저승의 지옥 중생을 제도하는데, 지옥이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지옥 갔다 와보신 분? 아직 못 갔다 왔어요? 그러면 극락은 갔다 온 사람? 아니, 뭐 지옥도 못 가보고 극락도 못 가보고.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옥이라 하기도 하고 극락이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었을 때 지옥 같은 시간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꼭 죽어서 가는 곳이 지옥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오죽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헬조선이라고까지 했을까? 우리가 사는 곳이 얼마나 힘들면 그러한 표현들을 했을까? 지옥이 따로 있지를 않습니다. 아기가 따로 있지를 않습니다. 축생이 따로 있지를 않습니다. 수라가 따로 있지를 않죠. 그래서 천수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약향 도산 자체 절. 내가 도산지옥을 갈 때 도산지옥이 따로 있습니까? 도산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도산지옥 가보신 분? 지옥 순례 중이다 오늘. 저는 도산지옥도 가보고 아기지옥도 가보고 축생지옥도 가보고 많이 가본 것 같아요. 왜냐? 누가 나한테 겁나게 험한 소리를 하면 그게 도산지옥이죠. 말의 칼날이 나를 와서 막 후벼 파고 갈래치고 자르는 것도 모자라서 소금까지 뿌리고
여러분 말의 상처를 받은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남의 가슴에 대못 한 번 안 박아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모르게 던진 이 말의 칼날이 어떤 사람의 심장에 가서 박혀가지고 뽑아도 이건 지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몸의 상처는 꼬매고 연고 바르면 후세딘 바르면 빨리 낫지. 근데 이 마음에 박혀있는 칼날과 마음에 박혀있는 못은 뽑아내도 치유가 쉽지를 않단 말이에요. 도산지옥이 따로 있지를 않습니다. 칼날지옥이 따로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말을 통해서 나에게 험한 소리가 귀에 딱 박히는 순간 생각할수록 열받고 생각할수록 짜증나고 생각할수록 속이 화탕지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까? 안 끓습니까? 여기다 막 라면 끓이면 겁나게 빨리 끓고 도산지옥, 화탕지옥, 축생지옥, 악의지옥이 따로 있지를 않단 말이에요. 축생지옥이 딱 드는 순간 천하 없어도 어리석어집니다. 악의지옥에 딱 떨어지는 순간 천하 없어도 탐욕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뻔히 저쪽으로 가면 불끄덩인 줄 알고 파멸의 길인 줄 알고 기꺼이 가는 것이 중생 아닙니까? 그게 어떤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나타내는 증상이다? 악의 지옥에 떨어지면 탐욕을 멈출 수가 없어요. 축생지옥에 들어가 있으면 옆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축생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 귀가 축생의 귀요, 이 뇌가 축생의 뇌라 아무리 좋은 것들을 듣고 아무리 좋은 모습을 보여줘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장보살님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어두움들을 없애주는 명부세계라고 해서 꼭 죽음의 세상을 관장하는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명부세계는 내 속에 들어있는 어두움의 세계를 이야기를 한다. 이 어두움의 세계를 밝히고자 서운을 하신 분이 바로 지장보살님이시다. 시대가 흐르면서 중생들이 그래도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 죽음은 지옥 간대이, 좋은 일 해야 극락간대이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재판받는데이, 10대왕 만난데이, 저승사자가 잡아간데이. 그래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에 10대왕이 있을까요? 저승사자가 있을까요? 지옥의 판관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만들어졌을까? 중생들 말귀 알아들으라고.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현생에서는 벌을 받을 때 어떻게 벌을 받습니까? 경찰이, 검찰이, 재판관이 벌금을 때리고 징역형을 때리고 그러죠. 당신은 몇 년형에 처합니다. 벌금 얼마 내세요? 땅땅땅 하잖아요. 그죠? 이 현세의 일들을 조성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죽어서 심판받는다. 살아있을 때 잘해라. 살아있을 때 공덕 지어라.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기도들. 우리의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자신의 광명을 찾는 데 있다 하는 거 명심들 하시고, 기회가 됐을 때 지장경을 열심히 독송을 하고, 이번에 지장경을 제작을 해서 기회 될 때마다 올해는 지장경 독송을 하고, 우란분절 백중기간에 또 올해 마침 윤달이 들어있어서 올 한 해 지장경을 독송하면서 내 마음속의 어둠을 물리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초하루지만 화엄성종에 대한 말씀 간단하게 드리고, 지장보살님이라고 하는 분 누구신가, 그리고 지옥, 악의 축생, 육도라고 하는 것이 꼭 다른 곳에 있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들에게 신장님의 옹호지 성력과 부처님의 가피지력과 지장보살님의 대원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문 마치겠습니다.